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인생 최고의 자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변상철 장로님 가정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이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 광야의 삶 속에서 주의 종 지도에 순종하여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장군이 되어 동력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보호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변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계승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후대 사역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님의 생업에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미경 근사님 장로님과 한마음한 뜻대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공급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입혀주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효정이, 아송이, 우성이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크게 높이 드러내는 현장의 주역, 이 시대의 요셉 디모데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시며 구미 온누리 교회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세와 영광이 오직 주께만 있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도 여러분, 세계사는 두 개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을 빛내는 가인의 역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셋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쌓았던 바벨탑은 무너졌고, 셋의 후손은 세계사에 빛나는 찬란한 별들이 되어서 인류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돈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외화를 듭니다. 노루부대하고 사자부대하고 전쟁을 했는데 상식을 비웠고 노루부대가 사자부대를 이긴 겁니다. 유인적선, 연약한 노루부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막강한 사자부대를 이끄는 지휘관 대장이 연약한 노루, 그 지휘관의 중요성, 대장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는데 전쟁에는 반드시 대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지휘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철옹성 최고 불가사의 고대 도시,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지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철옹성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 말씀 따라갔다.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 대장이 누구라? 예수입니다. 예수 이길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시면 따라갈 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죽음의 바다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사는 길은 생명의 근원에서 예수님 붙잡은데, 예수님 계시면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 붙잡고 떨려가면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께서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여호수아의 선언이 나옵니다. 6장 26절. 자, 여호수아의 선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무너뜨리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순종의 능력을 교훈하고 싶어서 그 잔해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때,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래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이 잠잠했고 다윗 왕이 순종했으며 솔로몬 왕이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 2대 왕, 3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복구하고 싶었지만은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잠잠했습니다. 전쟁의 영웅 그 다윗은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 복구할 마음이 불같았지만은 말씀 앞에 순종했어. 이 솔로몬 왕을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의 부귀영화를 가장 찬란하게 지구상에 누린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불같이 또 막 이렇게 복구하고 싶었지만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아합 왕은 여호수아의 선언을 무시했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 30절, 33절에 나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선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솔선수범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맞이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나라 이세벨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대 왕, 2대 왕, 3대 왕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 다 기억하고 잠잠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이러면 이 직책, 왕의 직책을 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무시를 해요.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밑에 보면은 마침내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34절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1, 2, 3대 왕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고 싶었지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있었는데 왕은 이 왕의 직책을 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히엘이 건축을 하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수의 선언은 자기 마음대로 내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피로 사신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 강론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주의 종의 입술을 빌려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강론의 말씀을 받고 주의 종 목사의 말씀을 딱 붙잡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고 자식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람과 서굽은 아버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아비람과 서굽은 아버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어요. 보세요.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아버지 되신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갈 때 자식이 살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번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비람과 서굽은 아버지 히엘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아버지 여러분, 항상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시다가 순종하시다가 아버지 내 때문에, 어머니 내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가 오늘 제목이 여리고의 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리고 돌에 새겨진 교훈이 뭐냐? 이걸 우리가 딱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여리고 돌에 새겨진 교훈,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순종 앞에 무너진 조각입니다. 이 사실이 세월이 흘렀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0절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호수아 6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예. 자, 참. 오고 온 사람에게 여리고 무너진 조각, 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러분들의 선조, 광야생활 40년 했던 여러분 선조들께서 하나님 말씀, 지휘한 여호수아의 말씀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분 돈 결과 우리가 맥없이 무너진 장애들입니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축하지 말라, 자네 그대로 두라. 그러니까 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과 순종 앞에 무너진 자네들입니다.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현장에 가서 그걸 교훈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후대, 우리 온누리교회 근간이 뭡니까? 구민민족 세계보고마, 말씀운동, 예수운동, 생명, 일꾼제자, 후대운동 아닙니까? 지금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주일 학생들 이렇게 왕성한데, 믿음의 결과인데,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수 손장훈 목사님 순교 현장에 가서 순교 신앙을 각인시켰습니다. 순교 신앙을. 제가 몇 번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 순교 신앙이 참 중요해요. 아사 교회생, 아생교에서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목장. 그 순교 신앙. 요몸 12장 24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을 때 많은 열면 순교 신앙. 그 다음에 오면서 진주, 촉성루, 농계, 산안 현장에 가서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준 그 현장, 농계가 회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뛰어들었던 그 바위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농계는 기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다운 16세, 17세 회장을 끌어안고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또 거기서 그제도 전쟁기념관에 가서 방공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방공 전쟁기념관에서.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하면서 순교신앙도 희미하고 올바른 국가관도 없고 방공사상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 제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이 현장에 와서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 돌들은 여러분 선조들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종말 앞에 순종할 때 세계 최고의 불가사의한 고대 도시가 이렇게 무너진 자네들이다. 그걸 말을 하는 그걸. 여리고 돌에 새겨진 교훈. 두 번째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는 이 예배거든. 순종이 예배에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거 있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 듣고 주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헌금보다 낫다 이 뜻입니다. 재물보다 낫다 이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시끄럽다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들어요. 듣는 사람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잠잠합니다. 들을 때 잠잠하다니까. 그리고 순종합니다.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안 들으면은 잠잠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재물, 헌금보다 낫다. 할렐루야. 이 돌이 순종 앞에 넘어진 자네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말하라. 세 번째 시작.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인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미국이 세계를 컨트롤을 하잖아. 미국이 세계 경찰관 헌병 노릇을 하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두내라 이겁니다. 딱 뒤에 보면은 트럼프가 큰 소리 생각 백인, 유대, 우울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계 모든 돈은 유대인들이 다 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힘이고 능력이고 돈을 가지고 우수한 무기도 구입할 수 있어요. 세계의 금덩이는 그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꿈꾸는 땅 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전쟁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장군 남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이 피해야 할 정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그래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영웅이 됐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그 볼품없는 남자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전쟁의 영웅이 됐다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계산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모여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쾌오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처칠, 아브라함 링컨, 메가더 장군,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봐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붙잡고 달려갈 때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라이벌과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 시작.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는 6장 26절.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왕상 16장 34절. 말씀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성경 두 군데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세울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세월이 흘러갑니다. 1대, 2대, 3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간 후에 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사람, 임금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한 사람.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너네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에벤네셀의 은총,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대로 내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 아장아장 그럴 때에 옛날에 전기 기관차가 우리 동네 앞을 지날 때 여기 아는데도 스톱돼 가지고 칙칙폭폭 달려가다가 꽤
꽥꽥 소리 지르면 사람이 받쳐 죽은 겁니다. 그래 새벽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차에 받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험한 일은 교회 전도사님 제가 새벽기도 멤버이기 때문에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그 현장에 가 어느 아낙네가 남편을 잃고 리아카에 그 시신을 그를 장사하는 현장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세월이 40년 후에 그 여인이 그 가정에 흑암세력 귀신이 득세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남편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하니까 이 가족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이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 남편을 잃고 참 젊은 나이에 이 자기 맏아들이 중학교 1학년 예수를 믿고 어지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서 당신은 권사님이 되고 아들은 장로가 되고 딸은 권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결혼식 때 오신 거 봤지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오신 거. 이 권사님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래 제가 갔습니다. 40여 년 전에 그 남편 장사한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자기 아내 40년 후에 돌아가서 전에 합장을 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무덤을 파보았더니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흙만 남아있는 40년 전에 제가 그 지켜본 거예요. 그 40년 후에 그 파보니까 분명히 관하고 묻었는데 그 다른 주변에 흙보다 조금 새까만 흙이 관도 없고 뼈도 없고 흙을 다 그래 합작한 것을 제가 지켜보고 성령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뭔 사실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걸 지켜보고 그 현장에 귀신이 자꾸 오라는 그 현장에 아버지가 술만 먹고 막 그 현장에 그러면 뭐 열차에 받쳐 죽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길은 귀신에게 덮쳐져 가면 못 막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뭐 예배 인도자가 없으면 그냥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한참 부르고 있으면은 정신 나가서 막 그렇게 달려갔던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거예요. 찬송의 능력. 시편 22장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걸 다 어릴 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걸 지켜보면서 제 사역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붙잡고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난 주일에 세계복음 구미 오누리 성도들과 세계복음화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성취되는 말씀 붙잡고 달려왔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 땅끝 페루에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연이 우리 삶 속에 온다는 겁니다.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붙잡고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참 응답받은 거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구미 오누리교회 그리고 국방부에 육군본부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서 특명이 내려왔다는 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응답입니다. 참 배경 없는 사람, 스펙 없는 흙수저인 제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뭐 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안 그렇습니다. 막상 딱 들여다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참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응답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이삭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이걸 붙잡고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우리 외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 응답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오늘 이 성도들이 독실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오늘 이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소 웃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